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내 삶의 길과 진리로 이 말씀을 순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시사 성령의 은혜 아래 십자가 앞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에 사용되진 형통이라는 단어는 셀라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적인 성공을 통하여서 내가 번성함을 누리고 또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형통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형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발음도 비슷합니다. 찰라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때 형통이란 단어가 찰라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형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지금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의 눈에 보면 이것은 절대로 형통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종으로 끌려와서 노예로 지금 팔린 상태예요. 그리고 좀 있다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이 39장 안에 들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형통이 아니라 사실은 불통이죠. 그런데 왜 성경이 지금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고난, 그리고 요셉의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그리고 어떤 절망의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찰라흐, 형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잘 되고 또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또 문제가 있더라도 설사 그것이 빨리 해결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삶의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내 인생의 길이 막히거나 내 삶이 더 고단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막막하고 그 답답한 고난의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면 그 길은 분명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이러한 형통을 경험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아멘. 바울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가 재방문하는 곳마다 이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날마다 이제 늘어가는, 더해가는 이 전도의 많은 열매들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전도팀이 꾸려졌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선지자로 불렸던 실라가 바울의 동역자로 합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려 5년 동안 준비시키셨던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이 바울과 함께 합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물 흐르듯이 거침없이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장소들을 방문하여서 그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이 어떠한가를 살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뜻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사실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통의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면 6절 후반부부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가로막는 불통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라로 내려갔는데 생소한 지명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바울의 전도팀이 계속해서 오늘날 이 터키 내륙에 속해 있는 소아시아,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이곳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꾸렸던 교회가 세워졌던 장소들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더 이상 그곳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바울을 1차적으로 먼저 막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가는 것이죠. 쭉 진행하여서 여러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위치이겠죠. 근데 이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소아시아 맨 왼쪽 서쪽에 있는 무시아라는 이 지역으로 이 바울을 끌고 갔다는 것이죠. 근데 또 7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이곳에서 이 바울의 일행을 바울의 전도팀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비두니아. 비두니아 보이십니까? 지금의 이제 흑해 바로 밑에 있는 이 곳이죠. 가장 터키 땅에 있어서 북쪽에 있는 지역이 이 비두니아라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아시아 땅을 지금 고집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제 7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의 영이? 예수의 영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2차적으로 또 한 번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비두니아의 반대 방향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어디입니까? 지금 드로아 이곳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이 드로아라는 곳은 지금 보시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가장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바로 그 앞에가 어떤 그 곳이냐면 지금의 그리스 땅, 발칸반도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향하여서 넘어가는 바로 그 교통의 가장 주요 요점이 되는 이 드로아까지 하나님께서 이 전도팀을 이끌고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한 그날 밤에 환상,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환상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신비주의 관점에서 자꾸 해석을 하는데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롱한 가운데서 뭔가 꿈속에서 뭔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비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자신들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 음성을 들었고 그 요청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비로소 바울의 일행은 곧 즉각이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전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이 유럽을 향하여서 열려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적으로 이 문명의 축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장면이 바로 그 사건이라고 토요미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그 불모지의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서 그 땅이 그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근데 우리가 참 이제 흥미롭게 봐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쭉 보면 바울이 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막히고 허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2차 전도 여행의 그 복음의 전도의 문이 계속 닫혀지는 형통하지 않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누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성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근데 7절에 넘어가시면 두 번째로 이제 막으시는 내용인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도라로 내려갔는데 10절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그 후반부에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전도 여행길 가운데서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바울의 전도 일행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의 모습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엉뚱하게도 그 방향이 아시아에 있어요. 그곳을 바라보고 애쓰고 힘써서 그 자신의 길로 가려고 고집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1차적으로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2차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성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말씀의 길이 분량이 6절에서 10절 그렇게 길지 않은 5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앞에 지도를 한번 괜찮습니다. 아까 봤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디모데를 만났던 장소가 어디였죠?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지금 드로아까지 왔어요. 그 드로아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도만 보면 되게 짧아 보이죠. 근데 무려 그 거리가 7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직선거리로 700km예요. 직선거리로.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산도 넘어야 될 것이고 강도 건너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그 타우루스 산맥의 그 모든 그 산들을 넘어서 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도 힘든 길인데 바로 이 험난한 여정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이 전도팀을 강행군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어떻게 다녀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다녀가라는 헬라어가 디엘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그냥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그냥 바로 그냥 통과해서 지나쳐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자꾸 이 소아시아 이 위쪽에 있는데 전혀 그쪽에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그냥 빠르게 지나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이제 도착한 무시아도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 여기서 지나가 다른 단어가 좀 더 다른 단어인데 파레르코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하여서 반대편으로 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어, 이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그 땅으로 바울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서 비두니아가 아닌 이 두로아 쪽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단어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바울의 일행을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숨쉴 틈도 주지 아니하면서 이 두로아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바울의 일행들은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못하시게 하는 성령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두로아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답이 사실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아멘. 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 이르라? 인정함 이르라. 이 단어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신비바조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신,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와 비바조, 위에 올라타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풀이될 때는 함께 결합되다, 함께 한 몸을 이루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다, 결합되다 라는 이 뜻이 바로 인정함 이르라 라는 이 단어의 뜻으로 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이 단어를 좀 풀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 비바조 위에 올라타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가려고 하는 방향이 서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상관없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탄 상태는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올라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인정함이 이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좀 등장하는데 어떤 때 사용되지냐면 이 신비바주라는 단어는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상대가 서로 간에 격렬한 논쟁을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설득을 당했을 때 그때 이 신비바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이 이 바울한테 적용되어지면 어떤 뜻이 됩니까? 바울은 계속 어디를 고집했어요? 아시아를 고집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드로아까지 와서 그는 거기서 자신의 뜻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그 삶의 형통들을 구하면서 마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들을 막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실까?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드로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비바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9절 10절에 환상이라는 단어가 아까 영어 성경으로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비전이라는 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고집하여서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오늘 이 바울처럼 자신의 계획과 뜻 안에서 그 소아시아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고집한다라면 그는 결코 이 하나님의 비전에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참 아련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비전을 심어주실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의 꿈을, 비전을 먼저 무너뜨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뜻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나의 꿈과 비전들을 먼저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신비바조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신비바조라는 말은 사실은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 700km나 넘는 이 길을,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하나님이 또 설득하고 이 길이 아니야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꾸 한 곳에 머물려고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안주하는 자리에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신비바조의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것이 가장 토준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었는데 또 한편으로 이 말씀도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제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지금 이제 바울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형통의 길이 열려지는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때부터 더 험난한 고난의 여정들, 생각지도 못했던 처음에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제 이 마게도냐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험난한 이 복음의 여정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볼 때 이거 결코 형통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막고 막으셔서 가게 하신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열려지고 또 잘 되고 또 그곳에 성공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험난한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한 작은 단어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참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실 때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누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단어가 굉장히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올라가 봐주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바울의 전도팀을 이야기할 때 이전까지는 3인칭 복수로 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들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10절에 와서 왜 갑자기 그들이 아니라 우리일까요? 우리라는 1인칭 복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라고 했을 때에는 저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말을 하고 있는 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는 화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해서. 그럴 때 이제 성서학자들이 보는 것이죠. 지금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의 전도팀이 누가를 만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때부터 누가가 바울의 전도팀에 함께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참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를 느낍니다. 뭐냐면 참 바울은 몸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실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항상 이 디모데에게 대신 이제 바울 서신을 적게 했던 인물이죠. 그 건강 자체가 이렇게 막 700km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체력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2차 전도 여행의 문을, 복음의 문을 마게도냐로 열어주실 때에 이런 병약한 바울을 위하여서 누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이 바울에게 건강 주시면 좋잖아요. 그냥 눈도 이렇게 확 한 번에 치유해주면 그냥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누가가 이 순간에 이 전도팀에 합류되었기 때문에 그 누가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형통이라는 어떤 그 길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또 때로는 허락되지 않는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힘든 시간들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들교회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조심스러워요. 너무 조심스러워요. 계속해서 저는 새들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래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나눌 때마다 행여나 저의 어떤 생각, 마음이 이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신비 봐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먼저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이 과정이 없이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새들교회가 걸어가야 될 이 복음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